성경 요한일서 5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까지 공부하셨으면 순종이라든지 의라든지 사랑,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에게 실천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가 가진 어떤 위치와 축복,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에 대해서 정말로 잘 알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꼭 기억해 주시면서 요한일서 5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주님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것은 이 새 생명을 소유했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다는 뜻일 것이고, 그래서 또한 내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 내신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마다 그로부터 난 자, 이거 형제들이겠죠. 형제들을 또한 사랑할 것이다 라고 요한 1서 4장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근본적으로 우리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형제들을 마찬가지로 항상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불변의 사실이죠. 항상 어떠한 의심할 거리가 없는 정말 불변의 사실로서 이렇게 처음에 요한이 결론을 내주고 있어요. 이건 요한일서 4장에 대한 어떤 결론이다. 요한일서 4장에 나와 있던 내용들에 대한 어떤 결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하나를 추가를 하는데, 항상 우리 요한일서 보면 우리가 뭐뭐 할 때 우리가 어떠한 줄 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가 들어오게 될 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나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여기 이제 형제가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호의와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랑이 과연 항상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도 있고 어떤 인간적인 어떤 자신의 정욕을 쫓아 나오는 사랑도 있잖아요. 사랑이 어떤 신적인 근원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육신적인 근원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건데, 많은 우리 어떤 기독교 안에서 실패가 들어오게 되는 이유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어떤 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어떤 육신적인 형태의 사랑을 띌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도 요한은 우리한테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진리에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알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굉장한 거죠. 내가 어떤 형제를 사랑하는 걸 알려면 내가 그 형제한테 뭘 해야 내가 그 형제를 사랑하는구나, 그게 아니래요. 이거 굉장한 거 아닌가요? 형제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지는지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잖아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너무나 정말 절절하게 느끼거든요. 어떤 형제가 교회 안에서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에 자신을 바칠 것 같은 모습을 가지다가도
순종의 문제에서 넘어짐으로써 자신이 교회 안에 베풀려고 했었던 지금까지의 모습들이 어떤 신적인 기원에서 오는 사랑이 아니었고 자신의 육신적인 성향에서 오는 사랑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좌절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앞으로도 많겠죠. 그리고 이건 성장의 과정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굉장한 거예요. 이 구절은. 저는 이 구절을 우리 형제님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형제 사랑은 내가 형제한테 뭘 특별한 걸 해줬을 때 내가 그 형제를 내가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형제 사랑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거 너무 다르지 않나요?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진짜로 생각 잘해야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제가 진리를 행하면서 항상 진리와 형제 사랑이 부딪힐 때는 무조건 진리가 우선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형제를 사랑치 않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질문에는 거의 대부분 이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겉보기에 자신들에게 어떤 사회 통념적인 어떤 인간적인 형태의 어떤 호의를 안 베풀어 준다고 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판단하기가 쉽겠죠. 그런데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저는 오히려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순종치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형제 사랑 논하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제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차피 말해도 안 통할 거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 안에서 정말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형제가 있다면 또 그런 사람들도 정말 자신을 철저히 살펴야 돼요. 자기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의 애정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다가 어떤 말씀이 자신의 앞을 가로막을 때 말씀보다는 인간적인 정을 선택하는 그런 케이스를 너무나 많이 봤고, 그런 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인간의 애정은 항상 우상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형제사랑이란 게 무엇인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정말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형제사랑을 알려면 뭐가 필수적이죠? 순종이죠. 굉장한 이야기죠, 이거. 내가 형제한테 뭘 해야 내가 형제 사랑하는지 아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걸 스스로 알게 돼요. 제가 여기다 써놨죠? 순종함이 없는 형제 사랑은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요한일서 5장에서 사도 요한이 정리를 해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기서 좀 이 무겁다는 표현이 막 지킬 수 없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한테 무거울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혹은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괴로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듭났죠, 그죠? 거듭났다는 거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또한 소유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본성은 이 세상의 육신적인 것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을 더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본성인 거예요. 우리 육신이 얼마나 우리를 방해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방해가 있을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성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본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 사람이죠. 사람이 물 속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사람은 물고기가 아니고 물 속에서 호흡할 수가 없잖아요. 물고기는 아가미가 있어서 물 속에서 호흡하지만 이 땅에선 살 수 없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괴로운 것이거든요. 왜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납득할 수도 없고 납득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인간적인 방식의 계명을 스스로 세워서 기독교인인 척할 뿐이겠죠. 이거는 뭐 길게 말할 필요가 없는 진리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과 함께하는 것, 교회에서 무언가 하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즐거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육신이 방해를 할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그 육신의 방해를 이기고 말씀을 읽는다든지 교제를 한다든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든지 해보시면 바로 알아요. 여기 그렇지, 내가 바로 나는 여기서 놀아야 되는 사람이야, 이걸 바로 알게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저기 뭐 이렇게 번화가에 있는 술집이나 뭐 그런 데 가면 제가 즐겁겠냐고요. 저한테는 괴로운 일이죠, 그런 것들이. 안 맞아요, 저랑. 근데 교회 안에서 형제들과 함께 거하는 게 저는 즐거운 일이거든요. 세상 친구들 만나는 것도 괴로운 일이거든요. 귀찮죠, 아주. 그래서 웬만하면 그 친구들한테 연락 오면 저는 한 3일 있다 답장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데 귀찮아서 그래요. 만나서 할 얘기도 없고 괴로운 거죠. 그런 거예요. 내가 어디서 놀아야 되고 내가 어디서 거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높은 율법의 수준이라 내가 지킬 수 없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이 한국에서는 한국어만 사용해야 된다 이러면은 뭐 크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된다, 우리는 뭐 영어만 써야 된다, 예를 들어 이러면은 괴롭죠. 영어를 못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래서 무엇이 내 삶에 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요소인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주죠. 그래서 좀 지금까지 나온 결론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형제사랑, 순종, 이거는 다 연결되어 있죠. 성경에서는 떼어질 수가 없어요. 이것들은 어떤 사람이 순종하는데 형제를 사랑치 않는다,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형제는 사랑해지질 않아요.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은 아닌데 제가 옛날에 그 어떤 명목상의 기독교 세계에서 이렇게 있었을 때, 그냥 건물 짓고 그냥 막 몇백 명 모이는 그런 교회 그냥 제가 다니고 있었을 때, 전 이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잘못돼서 그래요. 그럴 수가 없어요. 순종과 형제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하나 끊어져 있다, 사실 다 끊어져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거듭났고 새 생명과 새로운 본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생명에게 순종은 괴로운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결론을 내주죠.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또 이제 결론을 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있었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고, 아까 순종과 똑같아요. 믿음은 하늘을 추구하는데 세상은 이 땅에서 무언가를 할 것을 추구를 하죠. 그래서 믿음의 방향과 세상의 방향은 정반대고, 이거는 어떤 보편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이거는 뭐 내가 복음을 딱 믿는 그 한 번의 그런 믿음, 팩트를 믿는 믿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믿음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로 살거든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에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 하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방향으로 사는 사람들한테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가 본질이에요, 이게. 요한일서에 이런 비슷한 메시지가 하나 더 있어서 제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믿기만 하면 세상이 자동으로 이겨진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그것을 설명해 준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사람은 믿는 대로 살아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바라는 것의 실상. 그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의 실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굉장히 돈에 예민하고, 뭐 예를 들어 그렇게 산다 쳐봐요. 그럼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이 거기 있다는 거죠. 돈이 중요하다는 믿음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어떤 바라는 것의 실상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의 방향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게 거꾸라지지 않겠죠. 그렇게 이런 식으로 살아감으로써 결국 이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처럼 순종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형제도 사랑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겠죠. 자신의 어떤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둠으로써.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삶에 대해서 제가 두 구절 정도 좀 같이 기록을 해뒀는데요. 이거는 로마서 8장이죠. 이 넉넉히 이긴다는 이 승리의 삶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많아서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같이 여기다 첨부를 해놨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 보면 이 모든 일이 사실은 고난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세상의 고난에서부터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믿음이. 여기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위대함을 더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화답하는 삶을 살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세상을 초월하는 삶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이게 핵심이죠. 만족.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표현이 되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꽉 차 있다는 단어예요. 이게 영어로는 이게 fullness인데 빈틈없이 꽉 차 있다는 단어예요. 이 fullness라는 단어가 그럼 뭘 의미하는 건가요? 부족한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무언가가 있는데 여기에 완전 100% 꽉 차 있는 거예요. 부족한 게 전혀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상태거든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욕심을 부리거나 자아가 나올까요? 자신이 무언가 부족한 것처럼 그것을 채우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 있으면은 자신이 완전히 충만한 존재라는 걸 알아요. 왜 그러냐?
제가 좀 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렇게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모든 게 채워져 있으면 이게 제가 여기서 충만을 느껴요. 이 충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요한일서에서 지금 계속 배워왔던 것처럼 내가 순종 가운데 살면서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나의 위치를 올바로 알 때, 그때 내가 온전히 충만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렇게 온전히 충만한 존재가 되면 모든 게 나에게 가득 차 있다라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내게 어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동역자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역자가 없다고 제가 외롭지 않거든요. 충만함이 있으니까요. 제가 옛날에 지금보다 조금 신앙이 어렸을 때는 교회의 발전이 더딘 것에 대해서 마음에 어떤 번뇌와 불안함도 많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런 것조차 초월이 돼요. 신앙이란 건 정말 위대한 거거든요. 그것은 형제들에 대해서 어떤 용납할 수 있고, 형제를 기다려줄 수 있고, 형제들의 잘못된 길을 가도 어떤 봐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에, 물론 그렇다고 제가 그들의 잘못까지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준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을 같이 사용해서 하는 법들을 배워간다는 거죠. 그런 게 충만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충만을 모를 때는,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살 때 뭔가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만큼이. 뭔가 돈이 부족한 걸 수도 있고, 뭐 친구라든지 뭐 애정이라든지 무언가가, 아무튼 뭐 사회적 뭐 지위라든지 직업의 매력이라든지 뭐 이런 거, 뭐, 뭐 이런 것들이 나한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자기 인생을 자기가 평가해서 내가 보기에 나는 지금 뭔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 안 보니까. 하나님 보면 나에겐 더 이상 부족한 게 없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게 세상 초월하는 삶이거든요. 물질적으로 부족하다고 해서, 뭐 세상적으로 뭐 인간적으로 외로운 상황이라고 해서, 뭔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뭐 이 충만함을 놓치시는 일이 없으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우리들이 배워야 되는 신앙의 진짜 상태예요. 참 요한일서, 요한복음 이런 성경을 말씀드리는 건 저한테는 참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다니엘서나 뭐 마태복음 이런 거 이야기할 때는 경륜과 어떤 성경의 어떤 난해한 비밀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좀 이런 얘기를 좀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왜냐? 이 모든 것들 나에게 다 주셨으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한테는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순적히 그것을 주고자 하지 않으신다. 그러면은 원래는 이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것을 얻기 전에도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우리 각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그걸 취해버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자신의 원대로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할 때 참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은, 저한테는 이런 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상이죠. 그런 것들. 우상에 대해서 또 마지막 구절에 내 자녀들아 너희가 우상에게서 멀리해야 된다, 이 구절이 나오니까 마지막에 다시 이야기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좀
요한일서 5장에서 약간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했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성경에선 나와 있어요. 이건 이제 요한복음 19장인데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말로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고 피와 물이 나왔죠. 사람이 죽으면은 옆구리를 찌르면 피와 물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거는 저도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예수님이 참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걸 뭐 확실히 확증을 해주죠.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신 거. 여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로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유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 영지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거는 뭐 절대로 건들 수 없는 성경의 진리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물과 피가 의미하는 바까지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물은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죄로 인해 타락해 있었고 타락한 우리들을 깨끗게 해주시는 걸 의미하고요. 피는 속죄를 의미하죠. 지은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변화되는 거죠. 옛날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젠 이렇게 살지 않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저는 제대로 살아볼게요 라고 하면 무조건 용서가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가 사회, 그냥 인간사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보면 돼요. 잘못을 한 게 있으면 잘못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고요. 또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을게요. 그것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 정결케 되는 일하고 그 다음에 이 지은 죄들에 대한 죄값을 치르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고 이거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물과 피가 나왔던 거예요. 네. 물은 그래서 도덕적인 측면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피는 사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은 사람의 죄값을 스스로 치를 수도 없고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정결케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지 못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값을 치르지도 못하죠. 결국 이거는 전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물과 피가 의미하는 바고 그 다음에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하면서 그 성령님의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성령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한테 증거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흘리신 이 물과 피를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께서 물과 피를 흘리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참으로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물과 피 그리고 성령 이 세 가지 증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과 피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고정된 증거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쓰면은 증거한다는 말이 이제 어떤 말한다는 말인데 증거란 단어 좀 따로 설명 한번 드리고 싶거든요. 조금 이따가. 어쨌든 이거는 증거라고 봐야 되겠고 성령은 증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용어를 쓴다면 이 정도 차이만 있다 생각하셔도 어쨌든 물과 피와 성령이 우리의 어떤 입장을 확실히 증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증거들이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치고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이, 여기 제가 써놨죠? 증거한다는 말은 어떤 사실이나 사건이 진실되다고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우리 이거 헬라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헬라어의 어떤 의미를 살펴보면 이거는 법원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 판사죠, 법관. 판사 앞에서 뭐 이렇게 우리가 증인으로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해야 되잖아요. 어떤 그런 법원에서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도 진실로 이해할진대 이런 뜻이에요. 그거를 진실로 믿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더 크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믿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거, 법관 앞에서 하는 어떤 진실한 말, 어떤 사실이 진실되다고 확증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진실되다고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바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이거죠. 그리고 이런 구절들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공부하면 우주의 신비를 알 수 있나요? 뭐 생명의 신비 알 수 있어요? 혹은 이 세상의 어떤 심오한 섭리를 이해할 수 있나요? 뭐 인류 역사에 있는 모든 비밀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왜 이 땅에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지 그런 거 이해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뭘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냐?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거.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걸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아들에 관한 증거. 하나님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생각이 없으세요. 왜 이것을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성경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더 안 믿어요. 이런 거 없어요, 성경에. 성경에서 우리가 진짜로 발견해야 되는 것은 그 아들에 관한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시며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시다가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알리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아들을 증거하고 아들은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것도 너무나 지금 여러분 곁에 뭐 주변 인물이 있을 거잖아요. 뭐 배우자라든지 뭐 가족이라든지 뭐 있겠죠. 그럼 제가 그 사람에 대해 알려면 그 사람의 키와 몸무게와 뭐 유전자의 법칙과 뭐 이런 거 다 알아야 돼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같이 살아보고 겪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주의 신비와 생명의 신비와 세상의 섭리와 이 세상의 모든 심오한 비밀을 알고자 하는 거는 되게 무의미한 접근법이에요. 내가 나랑 친한 어떤 사람의 뭐 그런 머리카락 몇 개인지 제가 알아야 돼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과 살아보고 지내보면 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게 요한일서의 주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증거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이고 진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그 아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렇게 나와 있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믿는 문제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증거로 말했냐? 이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겠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 아들을 믿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예수님에 관하여만 전하면 충분해요. 제가 요한일서 마무리하면 복음을 약간 단순화시켜서 다시 한번 좀 만들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에 관한 증거가 사람에게 필요한 유일한 증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이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죠. 왜냐? 이건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서 물과 피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 우리가 아까 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성령을 통해서 자신이 깨끗게 되었고 속죄를 받았고 그 성령이 증거하시는 바대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할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을 믿는 문제가 유일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증거 첫 번째가 바로 이 아들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증거는 이것이냐 하면서 두 번째 증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번에는 그래서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이 영생이 아들 안에 있다는 것. 첫 번째는 아까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 문제가 나왔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고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이 영생이라는 단어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영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어 왔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명이 영원하다는 얘기겠죠.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영생이란 단어가 뭔지를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거는 뭐 너무나 쉽기 때문에 우리 창세기를 보시면 아담이나 그 고대 인류들이 거의 900세 살잖아요. 거의 우리가 사는 인생의 10배 이상을 살죠. 그렇다고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나요? 어차피 죽으면 똑같이 심판을 받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인간의 정욕대로 오래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생명, 단순히 수명이 긴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흠없는 생명을 통해서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거룩한 기쁨 가운데서 영원히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영생인 거죠.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 생명은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수명이 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이다. 이게 두 번째죠. 즉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증거하시고자 하는 두 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 아들이죠. 두 번째는 이 아들 안에 있는 영생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들을 보고 이 아들이 영생을 소유한 분으로서 이 땅에서 그 영생의 능력을 보여줬고 이제 우리는 그 영생의 어떤 능력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증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증거가 요한일서 5장에 나오죠. 요한일서는 사실 이거는 복음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은 복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와는 다른 자기만의 방식으로 복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소유했음을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이제 우리에게 왔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복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 1서는. 우리가 가진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이 남은 생을 이 땅에서 살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우리의 어떤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와 기도에 대한 응답이 특권으로서 주어지고 있어요. 단지 그런데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항상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무거나 달라고 하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라는 것인데 이 기도라는 것의 어떤 성경 전체적인 어떤 본질을 보면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어 가는 거예요. 이거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변할까요? 변하시지 않겠죠. 내가 변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벗이 돼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게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분이 바라시는 걸 함께 바라며 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응답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시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갑자기 제가 예를 들어서 복권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기도가 안 이루어지겠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권이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더 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죠. 이거 이사야 59장이었던 것 같은데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인.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이들 사이에는 어떤 가로막이 있죠. 또 잘못된 기도도 성취될 수가 없죠.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뭐 구하지 않는 것도 얻지 못하는 이유라고 하나가 나오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잘못된 기도도 성취가 될 수 없다. 이 부분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이야기가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내 자신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라고 했다면 이번에 형제를 위한 기도죠. 특별히 실수하고 있는 형제들에 대해서.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이 구하라가 이제 그 기도하라 이런 뜻이에요. 구원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기도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여기서 형제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 형제에게 다시 생명을 준다든지 그런 의미는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회복에 대한 약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들을 위해서 실패하는 형제들이 있을 때 끝없이 기도해 주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사망에 이른다는 느낌이 뭐냐면 이 죄의 징계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범죄 가운데 살면 징계를 받게 되잖아요. 이 죄에 대한 징계가 죽음일 경우에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어떤 형제가 정말 큰 잘못을 해서 죽음이란 징계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더 이상 우리는 그 형제에 대해서 기도해 줄 수가 없겠죠. 죽은 사람 위해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 형제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맞겠죠? 요거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성경이고요.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하고, 특별히 잘하지 못하는 형제들을 위해서도 더 기도해 줘야 할 필요성을 좀 꼭 가지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요 구절도 어렵진 않은데 약간 좀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정리를 잘 해드릴게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지금 아까 바로 앞 구절에서 형제가 실패할 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다는 말이 우리가 아예 무죄한 존재냐? 그건 아니죠? 그렇게 된다는 뜻 아닌 거예요. 요한일서는 계속 우리가 범죄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히 느끼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요한일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요 구절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면,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성도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좀 잘못됐어요. 이게 좀 약간 성경을 좀 잘못했고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 이게 우리예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 자신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스스로를 지키고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 못하게끔 대적과 맞서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삶으로써 우리는 범죄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게 범죄를 안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고 대적과 맞서 싸움으로써 우리는 범죄치 않는 어떤 시간을 보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자신을 지키지 않았고 대적과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이 나죠.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게 될 때 반성을 해야 돼요. 내가 나 자신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대적과 맞서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바로 이 구절의 본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적에게 우리를 건들지 못하게 한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개역 한글이 가진 어떤 번역상의 한계점이 있어서 이렇게 안 봐요. 근데 이렇게 안 보고요. 원래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이 우리를 건들지 못하게끔 대적과 맞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실제적으로 범죄치 않으면서 살 수 있게끔 우리를 성별시키는 거죠. 매일매일 이렇게 날마다 싸우는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죠? 이거는 약간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거 꼭 잘 들으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또 아는 것은이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우리가 아는 것, 우리 사도 요한이 알았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또 나오죠.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냐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지금 어떠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근원과 본성의 문제를 다루죠.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그 다음에 온 세상처럼 악한 자 안에 처한 것. 세상은 딱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이 온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 다음에 악한 자, 사단이겠죠? 이렇게 딱 두 부류의 사람들만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걸 너무 심플하게 말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어떤 굉장한 악당이 있죠. 그리고 또 한편에는 굉장히 열심히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사회에서는 좋은 평가 받을 수 있겠죠. 사회에서만이. 그 사람도 죽으면 지옥일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평가를 내려요? 우리는 그 사람이 멸망받을 위치에 있다는 평가를 내리죠. 왜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이에요. 사람을 보실 때 인간적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을 끊임없이 악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람을 단순하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니면 이 세상 악한 자 사단에게 속했는지 그렇게 보세요. 그러면 모든 게 심플해요. 어떻게 내가 이방인을 다 대할 것인지도 분명하게 나오게 돼요. 이런 걸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어떤 혼란을 경험하는 거예요. 또 아는 것은이라고 하면서 이번에 두 번째 이야기를 하죠.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이번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들인지 우리가 어떤 신분과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를 알게 해주죠. 그래서 아까 첫 번째는 우리의 어떤 근원, 우리의 위치, 우리의 본성을 다룬다면은 이번에는 단순히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께 속했냐 사단에게 속했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이 말은 로마서를 우리가 잘 아신다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보다 더 높은 말이잖아요. 이거는 모든 기업을 예수님과 함께 상속하게 되는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 그리고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 있나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어떤 신랑이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기업을 상속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고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야 될까요?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아는 두 번째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게 될 위치가 올랐기 때문에 그럼 나는 어디에 속했고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게 우리들이 아는 것 두 번째. 이제 요한일서 다 왔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 다 마치고 나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마치죠. 그럼 우리 우상은 뭘까요? 마지막에 말했던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닌 모든 것,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본성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것이 바로 우상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도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우상을 걷어내세요. 우상은 그리고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많아요. 우상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 아닌 건 다 우상이에요. 우리는 나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불완전한 부분들이 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본성과 목적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고자 하는 성향이에요. 내가 이것만큼은 갖고자 한다는 거,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걸 내려놓으라고 했을 때 주님 그래도 제가 이거는 가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우상이거든요. 우상을 반드시 걷어내셔야 돼요. 우상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왜냐? 우상은 하나님의 본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래서 우상을 마음속에 품으면 우리의 신앙은 크게 위축되게 돼요. 우상이 있으면 주님께서 나의 유일한 목적이다 말 못해요. 그러면은 사단이 바로 참사할 거거든요. 왜 주님이 너의 유일한 목적인데 너는 왜 그거 안 내려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곧바로 쭈그라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을 포기해야 돼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어떤 작은 어떤 꿈 같은 거
뭐 그것이 뭐 비전적인 것이든 그 어떤 성향의 것이든지 간에 그런 것이 여러분의 또 우리의 어떤 자리를 정해버려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리 형제님들 가끔 저한테 물으시죠. 형제님은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아세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공부하셨어요? 우상을 멀리 해보세요. 우상을 멀리 해보시면 다 배우실 수 있어요. 물론 뭐 그 이상의 다른 은사나 달란트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상이 없으셔야 돼요. 우상이 있으면 나는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나의 신앙과 나의 비전이 끝나요. 난 주님을 위해서 나의 전심전력을 들이며 살았다라고 내 자신이 말을 못하게 해요. 우상이 있으면. 이 우상이라는 문제에서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라면서 이 요한일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